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젊은 그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아니 여러 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그대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좀 그렇지만 아침이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이걸 따라 하셔야죠. 이 정도 되면 좀 같이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딱 들으면, 이런 노래들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 운동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응원할 때 굉장히 많이 부르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럴 때 하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부분, 이 부분을 탁 부를 때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름을 느껴요. 막 그래서 이 청춘이, 젊음이 진짜 좋구나,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불러보세요. 이렇게 찾으면 다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젊은 그대 딱 치면 딱 나오고, 여러분 같이 막 부르면 아마 기분이 좀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젊은 또는 청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가슴을 벅차오르고 뛰게 만듭니다. 이 젊음, 청춘,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청춘, 젊음 하면 막 가슴 벅차고 뭔가 설레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탁 드냐면 좀 막막해요. 청춘, 젊음 그러면 살아갈 날이 막막해요. 주택값이 저렇게 높이 뛰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일할 자리가 대학을 졸업해도 없대는데 어떻게 직장을 살아서 가족을 부양할까? 온갖 걱정들로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힘겨워요. 그냥 젊음이란, 청춘이란 좀 힘겹고 또 어두운 이미지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를 가는데 보통 전철을 3번역에서 10시 36분 전철을 타고 가요. 그래서 10시 한 15분쯤 여기서 나가요,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월요일 날부터 이제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2.5단계는 가면 횡해요. 횡해가지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제가 밤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은이들이 식당에서 10시까지 딱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서로 집에 안 가고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 청년들을 향해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렇게 춤이 추고 싶어, 그렇게 만나고 싶어, 좀 집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년들의 이 젊음을 오늘 이 세대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그 끓어오르는 욕구를 잘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요. 좀 집에 있지. 그래서 뭔가 청년, 청춘, 젊음 그러면 좀 어두움이 느껴져요, 밝음보다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이 해아래 청춘, 해아래 젊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솔로몬이 해아래 청춘과 젊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해아래 청춘과 젊음을 살펴보면서, 그 젊음의 모습, 청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 그러면 그 빛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창조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으로 딱 가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는 뭘로 시작되냐면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빛 자체를 창조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빛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창조를 가르치고 있고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좋다 이렇게 감탄하세요. 감탄.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토브 카페 있지 않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 좋다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게 동일하게 좋다라고 감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탄은 세상 본질, 세상의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돼요. 뭘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세상의 본질은,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은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진 건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도룡뇽을 보고도 와 좋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만 보면 막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보고도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안에 있는, 외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외면은. 여러분,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 좋으세요? 물론 남자들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경기를 해요. 뱀. 그런데 뱀 그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진, 뱀 안에 담겨진 모습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은,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라면 우리의 가장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감탄하는 모습. 와 좋다. 감탄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분은 감탄이에요. 감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감탄을 잘 못하죠. 아내분들은 감탄 잘해요. 꽃 하나만 받아도 어머 좋아. 남자분들이 감탄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감탄을 잘 못해요. 너무 거칠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감탄을 못해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내분들이 해주는 아침 식사를 30년, 40년 드셨어요? 음식 맛으로 감탄하기에는 이미 30년, 40년 동안 드셔서 감탄의 그 소리가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30년, 40년 동안도 이 말 안 듣는 남편에게 밥 해주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그 신실함에 감탄하세요. 여러분, 감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태도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만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훼손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아름다움도 보지만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훼손된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 추한 모습들도 보며 살아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참 좋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진짜 좋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 훼손됨으로 추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 안에,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창조 세계, 곧 해 아래 세상을 산다라는 것, 내가 산다, 내가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면에 담겨진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때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해도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세요. 막장, 막 그런 살인, 막 폭력,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추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쫙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마음이 아름답다 감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젊은 아이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붙잡혀 와요. 그리고선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본 걸 쫙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봤죠. 그 잔영이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다, 그거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와 연결되냐면 아름다움은 기쁨과 즐거움과 연결돼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그 결혼하신 아내분들의 사진을 딱 보면 어떠세요? 예전에 젊었을 때, 청춘일 때 사진 보면 어떠세요? 1번, 얼굴이 찡그려진다. 2번, 환한 미소가 얼굴에 쫙 퍼진다. 몇 번? 1번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죠. 왜요? 그때 그 젊음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반했고, 그래서 열심히 연애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결혼에 꼴이 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탁 느껴지는 내 아내의 젊은 사진을 딱 볼 때, 그 젊은 때의 사진을 볼 때 얼굴에 기쁨이 쫙 퍼져 나오죠. 물론 그리고 이제 현실을 딱 보면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이에요. 제가 빛 그러면 창조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빛. 창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생긴 창조 세계를 해 아래서 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을 살면서 산다라는 건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아서 보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본질은 무언가 많이 쌓고 무언가 많이 가지고 무언가 크게 만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누리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터져 나오냐 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이 좋아요. 하지만 명품백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여기 속으로 안 하는데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명품백을 여러분 탁 갖고 나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쫙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기쁨이 쫙 차올라요. 그러면서 어머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본질, 아름다움을 찾는 것과 그 아름다움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삶의 인생의 본질인데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 일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18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정말 어려운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18세기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신학자며 목회자며 사상가예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큰 사상적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며칠을 말을 타고선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쫙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숲속에서 조용히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사람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들이 갖는 습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사람과 사귀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물론 추함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부각되고 드러나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보며 와 좋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맥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해 아래에서 세상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이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전도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해 아래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탁 되면 딱 연결이 되죠. 얼로요. 여기서 탁 연결되죠. 데살로니가서에 바울이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전도서와 딱 맥을 같이 해요. 딱 연결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는 현재, 지금, 여기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뻐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질인 이 아름다운 것을 찾아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8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캄캄한 날들이 오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날들이 쫙 몰려오고 있어요. 먹구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캄캄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와서 우리를 덮어버리면 아무리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거든요. 뭐 내가 신앙으로 기뻐해야 돼. 잘 안 돼요, 여러분. 캄캄한 날이 쫙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쫙
덮어버리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오고 그런 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캄캄한 날들의 정체는 뭘까요? 정체. 우리를 도저히 기뻐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캄캄한 날들의 정체는 오늘 이제 쭉 나오는데 그 2절부터 나와요. 12장 2절부터. 그 캄캄한 날의 정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이듦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캄캄한 날들의 정체가 뭐냐면 나이듦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해지시는 분이 몇 분 있죠? 근데 오늘 끝까지 잘 보세요. 나이 든다라는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들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적 나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꼭 신체적 나이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다라는 건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기쁨과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먹는 거요? 에휴, 내가 그거 뭐 30, 40, 50년을 먹었는데 먹는 거에도 힘들어해요. 별로 그렇게 막 감탄이 나오거나 우와 이러지 않아요. 뭐 어디 멋있는 것을 볼 때도 뭐예요? 에이, 내가 옛날에 저거 어디서 봤었지? 그러면서 어때요? 별로 그렇게 감탄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나이 듦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별로 감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나이를 든다라는 게 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까 이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그러들까? 오늘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12장 3절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나이 든다라는 것을 무엇로 표현하냐면 어둠으로 빠져드는 자연세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든다라는 건 점점 어두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적 기능과 감각이 어떻게 되면 쇠퇴가 돼요.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적 기능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감각들이 무뎌져요. 그리고 그 신체적 능력이 약화가 되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듦을 뭐예요? 신체적 기능과 감각이 쇠퇴되는 걸로 비유를 해요. 여기 비유예요. 이건 다. 그럼 어떻게 비유하느냐? 오늘 우선 3절을 보면요, 떨고 있는 집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떨고 있는 집 지키는 자. 여기서 집 지키는 자는 뭐냐면 손이에요. 손, 팔. 집을 뭘로 지켜요? 딱 손으로 지키죠. 강도 가면 어떻게 하죠? 방망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탁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집 지키는 손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드니까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짐이 뭘로 표현되냐면 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부양했던 그 단단한 그 신체의 근육, 이 근육이 딱 있죠. 여러분, 남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근육이 어디예요? 물론 중국을 보니까 배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배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러닝 셔츠를 이렇게 여름에 걷고 다녀요. 대부분 걷고 다니는 분들은 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의 그 단단하고 강한 그 근육을 보여주는 건 팔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최소한 어쨌든 최대한 근육을 보여주려고 여름에 어떻게 해요? 민소매 티를 입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저 같은 사람은 최대한 가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팔이 남자의 강함, 그래서 가족과 그 다음에 자신을 부양하고 지키는 그 능력을 보여준데 그 팔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떨려요. 조그만 물건 들어도 막 떨려. 바들바들 떨려요. 이게 나이 듦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 보세요.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강한 자라는 게 나와요. 구부러진 강한 자. 강한 자는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강한 자가 구부러졌어요. 뭐죠? 그들의 다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자로 쫙 뻗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어디 가서 서 있거나 아니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다리가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뭐 어때요? 점점 구부러져서 어떻게든 어느 자리든 앉으려고 그러죠. 아이고 구부러져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면 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맷돌질하는 자가 나와요. 맷돌질하는 자. 거기 보면 2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요. 적어지다가 그쳐버려요. 맷돌질이 뭐죠? 치아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치아가 그렇게 돌까지 씹어먹어 이러던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아가 적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씹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주 죽 같은 것만 이렇게 먹죠. 오늘 거기 보면 창들도 내다보는 자, 이 창들을 내다보는 게 눈이에요. 눈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어두워져요. 눈이 점점 침침해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이게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데요.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뭐예요? 귀죠? 귀가 어두워져요.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에는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청력증 검사하라고. 왜 잘 안 들리냐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저한테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좀 더 보시면 나오실 텐데 어쨌든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가 든다라는 거, 점점 자연세계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된 그 표현이 우리의 신체적 기능과 감각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 들미.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 보면 여러분 새 소리들 말미암아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새소리에도 일어나요. 옛날에 여러분 어린애들이, 젊은 애들이 청춘이 새소리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체 리듬이 바뀌어요. 변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잠도 선잠을 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른 아침 기상을 해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딸은 자고 있는데 저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괜히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할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하는 여자들이 목소리가 꾀꼬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쇠해져가지고 쇠소리가 나요. 이렇게. 뭐죠? 늙어가면 목소리가 변형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이 들면 활동의 영역을 제한시켜버려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이에요.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쉽게 넘어져요. 조금만 턱이 있어도 확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쳐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에서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 밖에 나가는 게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아니죠. 문 밖에 나가는 건 일상의 삶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모험에 준하는 위험한 일이 돼버려요. 문 밖에 나가는 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전화번호 기억하셨죠? 뭐 조심하셔야죠. 뭐 계속 얘기해. 어린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요? 문 밖에 나가는 게 나이 들면 모험에 해당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살구나무 꽃이 피어요.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머리칼,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거죠. 여기쯤 오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메뚜기도 짐인데 메뚜기는 팔짝팔짝 뛰는 게 얼마나 가벼워요. 몸이 팔짝팔짝 뛰죠. 그런데 메뚜기가 짐이 돼 무거워가지고 그 젊을 때의 날렵함이 두나무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어그정 모든 행동이 느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늘 솔로몬이 잘 관찰해 보니까 나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신체적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욕이 끝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구 자체가 점점 감퇴해서 욕구를 채워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먹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드시는데 조금 드세요. 그리고 다 드셨대. 먹는 것의 즐거움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잃어버려요. 보는 것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장모님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옆에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면요, 저희 장모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80년 되니까 전원일기를 보세요. 전원일기 꼭 찾아드려요. 그리고 같이 봐, 제가 옆에서. 그런데 얼마나 화면이 안 좋은지 그거 보니까 눈이 더 나빠져요. 제 눈이. 그리고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하죠. 왜요? 보는 것에 대한 이 욕구가 현저히 떨어져요.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그거 1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고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나이 든다라는 게 뭐냐면 몸이 약화가 되고요, 어떻게 돼요? 욕구가 함께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88열차 타면서 어떻게 해요? 와! 이런 거 보셨어요? 다 젊은 애들이에요. 와! 이러는 거. 별로 그런 거 다 위험해. 그런 걸 뭘 타. 이러는 거죠. 왜? 욕구 자체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나이 들면 장례식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딱 우리 멱살을 탁 잡고 나이 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관에다가 우리를 눕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려요. 여러분 거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 은줄이 뭐냐 항아리가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 당시에 은줄, 항아리, 금그릇, 바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 젊었을 때의
해 아래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싸워왔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깨지고 망가지고 다 폐허가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캄캄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 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아름다움을 찾고 보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날이 오면 못 누리거든요.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이렇게 가서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으시면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찾아가 봬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한 번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망가지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병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식은, 이 인지는 아주 동일한데 여전히 똑똑하세요. 그런데 몸이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드려야 돼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 너무너무 가벼워요. 제가 그렇게 모셔서 소파에다가 내려놓을 때마다 생각이 돼요. 재작년에는 저랑 막 걸어 다니셨는데, 그래서 농협에도 가고 슈퍼마켓에도 가고 갔는데 지금은 홀로 걷질 못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캄캄한 날들, 나이 들매 이 캄캄한 날들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11장 9절입니다. 우리 11장 9절 읽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캄캄한 날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청춘에게 캄캄한 날을 아직 맞이하지 않은 그 청춘을 향해서 인생의 본질인 현재의 즐거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충고를 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젊음의 때의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야.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9절에서 너희들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는 성리학이 발달을 했어요.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성리학이 발달을 했어요. 성리학이 왜 발달을 했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지도자들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민초들이, 백성들이. 야, 이 지도자들이 이 민초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만 하고 그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빼먹기만 하지 정말 위험할 때는 지 살고자 도망치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 동요된 마음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왕이나 그 관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리학을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성리학의 규범을.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노예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찍어 누르는 이 성리학 때문에 우리의 문화 저변에 뭐가 있냐 하면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터부시해요. 에이, 어떻게 점잖은 사람이 그런 욕구를 그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욕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데 기뻐하세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걸 탁 먹음으로 배가 채워질 때 어때요? 야, 좋다, 감탄이 나오죠. 욕구가 채워질 때 즐거움은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솔로몬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에게, 청춘들에게 너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찾고 발견함으로 누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아름다움이 사라진 욕구 충족, 아름다움이 사라진 필요를 채우는 것,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면서까지, 추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딱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자기의 필요를 찾고 욕구를 찾고 발견해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때야 돼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생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본질로서의 현재적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원을 가고 어느 박사 코스를 가고, 그래서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제게 느껴지는 이 성경의 관점으로 느껴지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늘 경쟁하고 늘 치열하게 계속 자전거 바퀴를 돌려야 되는 그 안쓰러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이 뭐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 때 우리에게 물으세요. 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즐거워하라고. 너 즐거워하면서 살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 때에 물으신다는,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신다는, 왜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짜증내며 얼굴을 죽상을 하고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해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음의 때, 청춘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이 청춘의 때, 이 젊음의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금신과 몸의 악함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그걸 몰아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몸에 악함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몸의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병들게 만드는 악한 음식이나 물질 또는 뭐예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악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막 정크푸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스트푸드를 막 먹어요. 그러면 젊었을 땐 괜찮죠. 조금만 나이 들면 어떻게? 현격히 나이 들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을 때, 야, 젊다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새벽까지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땐 괜찮죠. 툭툭 털면서 다음날 일어나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나이가 들면 나이 들매 그 증상이 급속하게 먹구름처럼 쫙 자기의 삶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네 안의 몸을 해하는 음식들, 물질들, 그리고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청춘을,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어때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청춘, 젊음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이 몸의 악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다른 말씀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장 1절이에요.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몸으로부터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캄캄한 날, 이 어두운 날들이 임하기 전에. 그래야 즐거움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건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보면서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왜 그걸 안 해? 아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너는 왜 머리가 나쁘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성실하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너에게 그 성실함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왜 없어요? 자꾸 찾으면. 그리고 그 찾음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 내가 피조물.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피조물이다. 여러분, 만날 생각하세요. 만날. 내가 피조물이다. 난 피조물이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문제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염려가 미래에 있을 건데 그걸 내가 끌어당겨다가 어떻게 해요? 내 지금 오늘에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을 소멸시키도록 내 삶을 덮어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 착각하는 행위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염려해봤자,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생명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요?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와서 보장을 해요?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이. 그러면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창조주 놀이 하지 마세요. 창조주 놀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받았어요. 마음껏 놀라라고.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질 못해요. 장난감을 열심히 갖고 놀라고 비싼 돈을 주고 사줬는데 그걸 치워놔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떡하죠? 어떻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아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 가족들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삶의 자연과 사람들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오늘을 감탄하며 살기도 모자른데, 자꾸 앞에 있을 미래에 아직도 오지도 않은, 그리고 그게 확실하지도 않은 그 염려를, 거의 근심의 그 내용을 끌어다가 오늘을 낑낑대면서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즐거움을 다 소멸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해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냐 이거예요. 왜 창조주 놀이하냐 이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걸 갖고 왜 자꾸 거기에 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반대로 네가 피조물임을 기억함으로 오늘 감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감탄하며 오늘 주어진 것들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탄하게 하여, 내 아내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자식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신 이 오늘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뻐하며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